저에게는 주안교회는 참 친정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제 주아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이제 남편과 함께 개척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시작해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우리 주안장로교회 유치부를 섬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잠깐 있었던 곳이에요. 사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오래된 영적인 동역자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지금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또 이어가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친정 같은 소중한 교회가 바로 주안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 오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모하며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동안 이게 왜 그런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까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저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오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결혼식을 가요. 오늘 저의 이제 뭐 제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제가 사실은 주안교회에서는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이 유치부 사역을 하기 전이나 또 후나 그 외에는 사실 제가 주로 어떤 부서 사역을 많이 해왔냐면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많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면 전 청년 사역이 사실은 제 전공이에요. 네. 근데 제가 청년 사역만 계속 해오다가 주안장로교회에 왔을 때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국이 발령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서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부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만 실컷 하던 사람이 유치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겠죠. 뭐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래도 뭐 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데 뭐 이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이 청년부랑 유치부가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새싹부부터 있죠. 새싹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그다음에 장년부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게 쭉 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안장로교회 유치부에 와서 깨달은 게 뭐였냐? 직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분들이 누가 되시냐면 부모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새싹부로 오세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원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사람의 아이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돼요. 그럼 다시 그 아이가 부모가 돼서 다시 또 다른 아이를 길러내거든요. 우리는 이런 양육의 순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유치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뭐랄까요, 제가 나달이 사역했던 어떤 알 같은 진주 알 같은 근데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깨워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엔 총회교육자원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예, 뭐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전환을 맡게 됐어요. 우리의 부모 교육은 일직선으로 가는 부모 교육이 아니라 다시 이 아이를 부모로 길러내는 그 순환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딱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 또 그동안 제가 뭐랄까요,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엮어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전에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강의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좀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서 말씀 한 본문을 좀 나누고 오늘 강의 내용을 좀 더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유, 제 목소리 왜 이러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네, 본문 잘 보이시나요? 예, 요즘에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얼굴은 동안입니다만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요즘에 자꾸 이러더라고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 제자의 두 쌍이 아니죠.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는 날 결혼식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결혼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흥겨운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뭐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뭐 먹고 사람들끼리 즐거운 이야기도 하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오늘 제가 오후에 가서 경험할 또 그런 결혼식이 실제로 이 말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이렇게 떠올릴 것 같아요. 지금의 얼굴을 뵈면은 목사님 아니잖아요 이러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날 너무 기쁘고 내가 그날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날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거의 영하 10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아무리 패딩을 입고 있어도 콧물이 막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추워서 신랑은 얇은 자켓 하나 입고 그냥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막 신랑이 멋있어야 되는 신랑이 입술은 파랗고 콧물은 막 이렇게 나요. 저는 또 드레스를 얼마나 꿈꿔왔어요. 그러니까 드레스 예쁘게 입고 싶으니까 어깨를 흔히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있는데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등에 핫팩을 5개 꽂았는데 그 추위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 사진을 보면 입술에 핏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추운데도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기뻤어. 막 그런 느낌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결혼식은 다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말씀의 혼례 자리에서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음식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결혼의 흥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설레임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와요. 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와요. 이 바닥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서로를 향한 감정이 소진돼 가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꽉 차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비어져 가는 항아리와 같은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뭐 결혼이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거 다 이렇지 뭐. 여기서 뭐 다른 거를 구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자녀를 낳게 될 때쯤 그 자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막 쏟아붓지만 사실 우리가 알거든요. 그 자녀에게도 우리의 항아리를 채워주는 것 같은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또 다시 계속 바닥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가장 시초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장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서의 이 가정이라는 걸 주셨는데 막상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있는가 하면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상담소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뭐 아는 지인에게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애저녁에 관계를 닫고 각방을 쓰든지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만의 대안을 찾아 떠나요. 근데 이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공허함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터질 수 있는 거죠.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고 쇼핑으로 그걸 풀 때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뛰쳐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저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여기 혼주가 아니에요.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5절을 보세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잔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단어를 로드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주대심이라고 하죠.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점검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 다른 대안 이거저거를 써봤을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사실 그게 하나 겨우 넘기면 그 다음 문제 또 터지고,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문제 터지고, 예,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여야죠. 내가 행하고 내 맘대로 다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주인을 모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사님 그건 신앙생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천국 갈 때 필요한 무엇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그 태도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대심을 가지고 이 가정을 바라보고 주대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많이 와요. 막 너무 흥분해 있어요. 신나 있어요. 막 저한테 일러요. 막 얘가 저한테 이랬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가르마 타기를 해주기를 바라듯이 뭐 제가 저한테 이랬는데요. 저희는 저한테 이래 막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서로에게 서로가 너무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혼 딱 첫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실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해야 하는 게 결혼인데 그 부분이 생략된 채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야 다시 근원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주대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뭐 상관이 있냐 하시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태도를 보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생뚱맞은 대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결법이라고도 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니 당신들의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막 더럽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겉에가 더럽다고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겉을 씻음으로 우리의 속도 사실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간과되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근데 여튼 결혼 잔치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정결 예식의 그 도랑아리도 많았을 거예요. 물을 가득 남아뒀겠죠. 근데 이제 그 항아리도 빈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다가 그 손 씻는 물, 그 손 씻는 물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그러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뭐 그래도 포도주병에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당장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나? 잘못 들었나? 이러기도 해요.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명령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요. 정결하게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바라봤는지 먼저는 그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항아리를 채우려면요, 수고가 필요해요. 항아리를 그냥 하인들이 물을 갖다 나르는데 그냥 뭐 요즘처럼 뭐 배달 쿠팡에서 왔습니다 띡 뭐 이러면 물 칼칼 이거 아니잖아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떠냐면 조급해요. 내가 이거를 어떤 지침을 딱 실행했을 때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오!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양육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쇼츠나 유튜브 영상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때를 쓰지? 애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게 별로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고. 아 이거 오은영 박사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배운 대로 해도 안 됐는데. 즉각적이고 뭐 그거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한두 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결한 물이 담기는 그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일주일 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 많이 가시냐면 점집 많이 가시잖아요. 전 생각보다 놀랐어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셔서 점집에 가셨대요. 네. 근데 너무 잘 맞추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했대요. 내 아픔을 막 다 말하고 막 내 어려움을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본인이 벌벌 떨다 오셨대요. 뭐 귀신도 뭐 상황이나 뭐 파악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는 게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처음엔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매이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박탈하겠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근원적인 해결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게 우리 부부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채웠다고 하니까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 플래너, 연회장, 그러니까 그 결혼식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에 그 뭐 항아리 이런 게 뭐 크리스탈, 최고급 크리스탈로 된 뭐 이런 항아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사실은 눈으로 이제 분간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떠서 이제 가지고 가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와 역사의 현장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하인들이 본 거예요. 하인들이. 지금 그 파티에서 일하느라 사실은 사람들 막 흥겹게 흐드러지게 놀고 있을 때 하인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11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하인들이 본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하인은 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본 거예요. 저는 하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좋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당연히 종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종이 되고 부모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면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그거 경험하고 나서 쉿 이랬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랬겠어요? 아마 그 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제가 교사 교육을 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가면서부터 이제 사춘기 막 시작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른도 그리고 뭐 내가 꽤나 뭐 경험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진정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진실함이 느껴질 때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진정성과 진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내 아이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그거를 들어요.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는 영향력이 다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 난 모르겠고 뭐 진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고 애들 만나는 거 좋고 뭐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아멘 유치원이라고 아멘 유치원 갈래? 막 이러면서 가요. 어릴 때까지는 뭐 그렇게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마주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청년부 사역은 애프터 서비스 사역이에요. 그냥 이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분반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막 달려왔다가 대학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막 달려왔던 이 친구들이 자기가 청년이 딱 되고 나서
이때부터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에 대한 막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모태신앙인 경우에 특히나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텐데 아이들에게 뭔가 지식적인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지식적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고요. 하인들도 가장 먼저 알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분명히 자기 주변 사람한테 흘려보냈을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자기가 이 일을 겪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인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인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보게 돼요. 제가 하인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부모는 그 하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갈 때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회장이 이런 칭찬을 해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10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은 최상급 포도주를 먼저 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취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취해서 모를 텐데 이런다는 거죠. 근데 와, 이 집은 계속 좋은 포도주를 주네 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혼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같이 살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때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는 거의 최상급 포도주를 풀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막 맹물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이 이랬다고 막 제가 그래요. 10년 연애했다 뭐 결혼을 저희 해요 말는데 제가 결혼은 어나더 월드다. 제가 얘기를 해요. 10년 연애를 했든 뭐 다 필요 없다. 같이 사는 순간 이건 새로운 국면이다. 그러니까 다 숨길 수 있어도 내 본질과 내 바닥과 내 약함과 내 열등감과 내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맨날 같이 살잖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혈기와 내 짜증과 내 배우자는 다 알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더러운 모습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음의 벽을 쌓고 살고 교회에 와서는 뭐 쇼윈도 부부처럼 많이 다니세요. 근데 실제로 전혀 부부로서의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 그 기쁨이 지속되고 그 향기가 더 진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축복이 더 강력하게 유지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막 처음에 활활 불타서 막 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정. 그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반 위에서 제가 이제는 좀 몇 가지 강의 이제 뭐 팁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양육 노하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주대심이에요. 자꾸 단편적인 쇼츠를 보시는 거는 별 유익이 안 돼요. 저도
이 부모 교육 강의 준비하면서 내노라 하는 강사님들의 쇼츠란 쇼츠와 영상이란 영상 다 봤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아,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주대심이 안 되는 과정 안에서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지는 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핵심은 주대심이에요. 그래서 옆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 LIFP, 뭐 MBTI 같죠? 네, LIFP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로드십 인 패밀리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의 주대심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한 부모가 자기 인생 여정을 가는 거랑 연결이 돼 있고요. 한 자녀가 부모가 되는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숲이에요.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개념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가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L이에요. 예, 앞자를 다 딴 건데, 예, 로드십, 예,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이 파트너십은 뭐냐면 부부가,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이 부부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지 뭐.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가는 부부 관계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 시계가 안 맞아서요.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슉슉슉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해 어버이날 오고 있잖아요. 가정의 달 오고 있으면 이제 항상 본문이 비슷비슷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분노가 막 나와요. 막 하면서 왜 나만 복종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죄송한 얘기지만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남성 목회자 중심적으로 남성적인 사고관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똑같아요.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명을 다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나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게 당신을 위한 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를 믿고 같이 가줄래? 라고 했는데 싫어 하는 자매가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좋아라고 해요. 근데 그 좋아가 바로 순종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남편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어디 계속 이상한 그르릉 소리를 계속 내요.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잖아요. 3, 4살 먹은 애기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매주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예배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이 오늘 머리에 이거 안 해줬다고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아이들이 늦게 오거나 이러면 예배 시작되면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배 전에 일찍 온 아이들 기도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얘가 뭐 안수 기도를 알겠어요. 뭐 성령의 막 역사가 느껴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저한테도 그랬는데 뭐 매일 사는 부모님 당연하죠. 근데 아내도 똑같아요. 남편이 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알아요. 그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는 그 아내를 믿고 따라가죠.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사랑을 전제로 한 순종이에요. 그럼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라는 권위에 내가 무릎을 꿇어요.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부부관계가 처음에는 왜 미치도록 싸우냐면 이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막 싸우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이길 거야. 뭐 치약을 앞에서 짜 뒤에서 짜 이것도 사실은 서열 문제예요. 근데 남편이 나를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걸 알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점점 변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세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높이게 돼요. 너희 아버지 너무 좋은 어른이야. 너희 아버지 최고야.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하세요. 밥도 네가 알아서 드시고. 이건 뭐냐면 이미 그 관계에서 권위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질서는 사랑을 전제로 한 질서다. 그럼 아내는 남편이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다 내 맘대로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 알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존중하면서 가는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번트십이에요. 네, PPT가 서번트십이에요. 이 서번트십은 뭐 우리가 뭐 리더십 학교, 뭐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대학원 뭐 이런 데서도 많이 가르쳐요.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서번트라는 뜻에 또 뭐가 있냐면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역, 이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의 사역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오래된 책이고 유명한 책이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자녀는 떠나보내야 하는 귀한 손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선물이고 손님이다. 이 손님은 때가 되면 자기의 길을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이 자녀를 볼 때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고 보낸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이제 사람이 뭐 뇌과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기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고 자주 보는 사람을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뇌에다가 그 사람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이러지 않지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 짜증을 많이 부리게 된대요. 아우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안 하네.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끼리 막 농담처럼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유 정말 고집 세다. 아이고 막 내 말 안 듣네 막. 저희 남편이랑 저랑 막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아이고 고집쟁이 고집쟁이. 근데 서로 이제 농담처럼 해요. 아유 고집쟁이 막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그 뇌에다가 자꾸 상대방을 거기다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면 이럴 텐데 왜 저 사람 안 이러지? 막 이렇게 점점 생각하게 돼요. 같이 사는 시간이 클수록. 자녀한테도 그래요.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해서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아이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이 아이를 내가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깊이 결탁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파트너십의 그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부모는 자녀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너무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부모로부터 떠나서 너희가 가정을 이루라는 건데 부모로부터 독립을 안 한 채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부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1의 친밀감을 누렸던 걸 포기 못해요. 이 처음 보는 이 자매가 내 아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어머니를 뭐 효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겠지만 내가 이제 제1의 사랑을 맺고 내가 이제는 관계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대상은 내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효도와 이 본질적인 원리를 자꾸 헷갈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 하나 믿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주고 자꾸 엄마 편 들면 정말 이 분노의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남편이 그 아내와의 왜요? 저희 남편 훌륭하십니다. 저희 남편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가 이 아들에게 내가 이 딸에게 내 인생을 걸잖아요. 이 아이가 독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문제는 제2, 제3의 문제는 계속 양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번트십,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키우고 보낸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스폰서십이에요. 뭐냐면 부모는 아이가 독립을 하고 떠나갈 때 파송한다는 마음을 갖고 지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지지가 뭐 돈으로 막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지는 뭐냐면 기도의 지지가 제일 1번이고요.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되게 마음 편안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뭔가 편안해. 기도의 지지를 받아서 이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네가 실패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남들이 다 등을 돌려도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내가 널 믿어주고 널 지지해 줄 거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선택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뭐 학교 폭력 문제, 뭐 정말 뭐 자살하는 아이들, 뭐 요즘 강남에서 막 너무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진짜로 내 맘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있으면 아이들이 그 선택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스폰서십이에요. 얘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내가 이걸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내가 너는 지지해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순환이 되면서 또 그 아이가 부모가 되면 로드십, 파트너십 이런 걸 맺어가면서 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 로드십을 그러면 이 네 개의 단계를 우리의 평생 동안 잘 이루어가는 세부 지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드십 가이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여차하면 제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그 가난한 집에서 흰 쌀밥을 짓고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셨대요. 그 가난한 시절에. 그러니까 아침에 묵국 냄새를 맡고 깬대요. 킁킁킁 하면서 막 와 신난다 오늘 밥에다가 묵국 말아 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주일 아침을 그렇게 설레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막 자다 깨가지고 눈곱 달고 막 내가 빨리 움직이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뭐 그래 너도 뭐 스트레스 풀어야지 네 맘대로 해봐 하면서 막 2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TV 보다 재우는 게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게 잘 안 돼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가장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아이는 메타인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자리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 때 이 아이의 머리맡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전신 기도도 다 있어요.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뭐 엉덩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가 악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손을 만지면서 이 아이가 친구들을 돕는 손을 갖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눈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막 밀려드는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알아요. 느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색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뭔가 아이들하고 내가 막 10시간, 15시간 막 시간을 보내줘야 이 아이가 잘 자랄 것 같고 이 아이가 상처 안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균일하게 항상성 있게 일관되게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에요. 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직하되 덕을 세우라는 건데 이거는 이 사실 예배, 성경, 기도 우리 이거 이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뭐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서만 하고 아이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면 이 아이는 전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아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사과를 청할 수도 있고 또 엄마의 마음이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누는 게 사실은 친밀감 형성에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옆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게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은 모모다움을 지키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 다움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 보호자라고 써놨는데 부모님 중에서 아이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못해 이 아이의 보호자라는 걸 잊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이 아이에게 한탄을 하고 막 속상한 얘기를 너무 절제하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줘야지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자가 자꾸 되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 문제 애프터 서비스를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갈등이나 문제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살면서 뭐 안 싸울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절대로 배우자님들 기억하십시오.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아이에게 욕하면 안 돼요. 네 아빠가 이랬다. 네 엄마가 이랬다.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속상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아이에겐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보호자라고 느껴야 되는 분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또 독립한 의지를 배워야 독립을 배우는 거예요. 의지를 못하는데 독립을 어떻게 해요? 이 단계별로 나이대별로 배울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보호자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고 이분이 문제고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 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뭔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안에 어른 아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어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에서 부부가 둘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넷이 산대요. 어른이 된 부부와 어릴 때 그 두 부부의 어린 모습 총 4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안에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의 원인은 뭐냐면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의존을 한다든지 이 아이에게 보호의 역할을 이렇게 요청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할 곳은 뭐냐? 목장 모임과 이런 모임, 부모 교육을 하는 모임, 이 모임 안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고 같은 부모님들끼리 해결을 하셔야지 아이에게 내 보호자가 되어줘라는 메시지를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아이는 아빠를 보호자로서 계속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미국 보면 이혼했는데 엄마 아빠랑 잘 지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들은 안 좋아해서 이혼은 할지언정 그 아이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직하지만 부모님이 덕을 세워야 되고요. 거리를 잘 지켜야 되고 이 보호자 다움을 지킨다는 게 거리를 지키는 거고요. 이 아이와 내가 일체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리를 두어야 또 이 아이의 장점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다 챙겨줘야 이 아이가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상황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어디서 어떤 일을 겪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결국엔 그 모든 여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건 2가지 의미예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이 아이는 도움을 자기가 청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뭘 청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하는 얘기는 그런 상태로 큰 어른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이게 힘들었대요. 목장에서. 그럼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막 얘기는 못하고 막 자기 혼자 다 막 폭발해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막 질질 울면서 와요. 왜 그러냐. 전도사님이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럼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알아서 해주셨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무슨 저희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도 도움을 청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만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거리를 두고 네가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는데 네가 잘 선택해.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로 또 그 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도와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 안에서 자라는 게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아 존중감은 2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지킬 줄 아는 힘이고요. 타인을 지킬 줄 아는 힘이에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니까 나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만 지키는 아이는 이기적인 아이죠. 건강하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나도 지키고 타인도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요.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라고 인지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감하고 기여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영향력 있는 가정과 부모, 아이를 길러내는 게 교회밖에 이제 할 곳이 없어요. 뭐 지금 막 가정이 무너지고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밖에 없고 지금 여기 있는 기독교인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인격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뭐냐? 예, 주대심. 주대심이 굳게 서 있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순환의 교육을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잘 못했지만 제가 원래는 찬양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반주만 목사님 부탁드리오면 저희가 잠깐 짧게지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가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결과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를 바꾸시고 우리 자녀와 이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